사무엘상 8장.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큰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연로하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그들을 통치할 왕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백히 알려주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을 통치할 왕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주겠소.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을 키우게 하고 전차를 손질하게 할 것이며 전차 앞에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1000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할 것이고 사람을 뽑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또 전쟁 무기와 전차에 쓸 병기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과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서 맘대로 부려먹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분의 1을 빼앗아갈 것이며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알겠소. 이제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 아비엘의 아버지는 스롤, 스롤의 아버지는 베고랏, 베고랏의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인 아비야였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사울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녀보았다. 하지만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할림 지방을 갔지만 역시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다. 베냐민 지방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크게 존경을 받는 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거기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자루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드릴 것이 뭐 좀 없느냐. 종이 대답했다. 마침 제 수중에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선견자에게 가보라고 하곤 했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분에게 가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성읍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울과 종은 성읍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처녀들 몇 명을 만났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선견자가 사시는 곳이 이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예,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길을 서두르세요. 그분은 오늘 막 우리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뒷산의 산당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마을로 들어가시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그분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울과 종은 마을로 올라갔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무엘이 보였다. 그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네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게 된 순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사울은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선견자께서 사시는 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은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도록 하시오. 가실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드릴 것이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소.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소.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저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모임 장소로 들어갔다. 3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가장 윗자리에 앉혔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따로 간수하라고 지시한 그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게.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자, 먹읍시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산당에서 내려와 마을로 내려간 후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이 밝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오. 내가 배웅을 해드리겠소.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마을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종은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종이 앞서 나가자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잠시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10장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으러 나섰던 나귀들은 벌써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는 나귀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3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기브아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행렬과 만나게 될 것이요. 행렬 앞에서는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든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요.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그때부터 당신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요. 이 같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제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그리 내려갈 것이지만 일주일 후가 될 것이요. 당신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여러 징조들이 그날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자신의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사울 역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예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 광경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렸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저 예언자들 무리의 스승은 누구지? 하고 묻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말이 속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울은 예언하기를 그친 후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종을 보고 어디에 갔다 오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을 찾으러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물었다. 사무엘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을 이미 찾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의 성소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또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을 재앙과 환난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지파별로 또 씨족별로 주 앞에 줄을 서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로 불러 모으자 주께서는 그중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그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씨족별로 나오게 했다.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불러내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찾았다. 그러나 사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왕이 될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그는 지금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주께서 뽑으신 그 사람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외쳤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이 갖는 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보관하게 했다. 그런 후 사무엘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용감한 병사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말썽꾼들은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떠들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아무런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